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을 섬긴다며 죄악을 사랑하고 원하는 길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보혈을 정결케 하시고 능력 우는 기름 부사 일어나게 하소서.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이 땅 가득 일어나 열방 향의 행진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네, 아프리카 포르투갈어권 앙골라 모잠비크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정명섭 이미영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열매는 부족한 한 선교사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배후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의 열매입니다. 선교의 열매를 교회 대신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되돌려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잠비크 가정교회 원형 목장을 자신의 집에서 시작한 저의 동사 목사 제자 다니엘 목사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찌개바 목사입니다. 17살 때 정 목사님의 거리전도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께서 목회자 양성 공동체에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 목사님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정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해서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정 목사님의 30년 제자로 지금 47살입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께서 파송해 주신 모잠비크 선교사로 1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와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공포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복면을 한 7명의 강도들이 각자 총을 들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리미를 벌겋게 달구어 저의 엉덩이를 5번 찢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다시 벌겋게 달구어 등을 찢었는데 살점이 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다리미를 뗐을 때 살점이 다리미에 붙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달구어 찢은 그곳을 찢었고 또 다른 곳에 한 번 더 찢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성폭행하고 우리 모두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들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입 다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을 그때에 7명 중에 1명이 그들을 막으며, 이 목사는 이 지역에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목사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이 집에 들어왔다. 이 목사를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이라면서 아내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저희들의 죽음을 막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간에 싸움이 있었고 2시간 이상 저희들을 괴롭힌 후에 컴퓨터 등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저는 아내가 선교지 모잠비크를 떠나 앙골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잠비크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 모잠비크를 떠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저희들은 온 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온 교회는 저희들 위해 모두 울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까지 저희들은 아프리카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해 되었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1985년 서울의 뚝섬이라는 곳에서 열린 CCC 대학생들이 주최로 하는 금식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해 되어 처음 3일 어머님과 함께 금식하며 평생 기도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북한의 황해도 송하군 다천리, 중국의 호북성 회수연, 그리고 나라로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받고, 저는 5년간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모로코 밑에 있는 모리타니아에서 원양선 항해사와 선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선상 시절에 한 한국 선원이 죽어갈 때에 냉랭한 기도를 하게 되면서 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기도가 냉랭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원들이 울어주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내 집, 내 직장 가지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평생 그들과 함께 살면서 평생 기도 카드 사명을 이루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뜻스,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은 레마 이 말씀인데, 이 레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친히 이루시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에게는 1989년 아프리카 포르투갈 말을 쓰는 아프리카 나라 포르투갈권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는 평신도로 평생을 살기를 원하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평신도 선교사 개념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아무도 후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이라는 소책자를 받게 하셨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며 사람들에게 필요를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의 삶을 살며 오늘의 중국의 복음화를 이루어내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환경에 하나님이시기에 부르신 자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당시 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믿음 선교가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출발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매일 적으며 지금까지 33년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포르투갈에 가서 신학과 언어를 준비하여 그때 저는 3년간 리스본의 마약촌 까잘벤토조라는 곳을 섬겼습니다. 500여 명의 마약 복용자들과 특별히 호모섹스, 마약 에이즈 환자인 브라질 청년 조질리노 조제를 3년간 섬겼습니다. 선박 생활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 냉랭한 기도를 하던 삶이 싫어서 선교를 나서게 되었는데 호모섹스하던 이 조젤리노 조제를 섬기며 저도 한 영혼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년간 마약촌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킨다는 교회론을 주시며 제게 교회 개척 사명과 함께 목사의 부르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3년 당시 27년 내전 중이던 우크라이나가 아직 1년을 채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27년 내전 중이던 포르투갈 말을 쓰던 앙골라에 저는 선박회사 주재원으로 들어가서 10개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번 돈으로 원룸 아파트와 차를 구입한 뒤에 거리에 버려진 불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목회자 양성 공동체와 함께 소망교회, 정말 절망적인 나라에서 소망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실 줄 믿고 소망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 내전으로 집집마다 총을 가지고 있었고 밤마다 총알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기도 금요 철야를 하였고 또 저희들 6-7천 평을 지키려고 소총 2자루를 경찰서에 받아와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번도 총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 그 비전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19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한 텀을 다시 앙골라에서 사역을 하고 안식년으로 들어갈 때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말라리아와 탈진으로. 그래서 한국까지 내가 살아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남아공에 제가 거쳐서 선교 보고차 글로 거쳐가고 있을 남아공에 있을 때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직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물었습니다. 명섭아, 내가 평생 선교를 소원하고 또 주자녀까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들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 미션 through African, 첫 자를 따서 AMTA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AMTA 선교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는 고신 총회선교부 소속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저는 안식년을 마치고 공동체 사역으로 세워가던 제자들에게 AMTA 선교,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를 나누었습니다. 중심교회는 청소년 청장년 600명 출석과 3,800명 주일학교, 5,000명
초중고등학교 사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600명으로 성장한 후에 성장이 멈췄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구역 시스템으로 교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양육한 1세대의 제자들이 다른 2세대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한 제가 말라리아와 탈진으로 건강까지 잃게 되어서 수개월 동안 강단에 조차 설 수 없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행되고 있던 사역은 많고 건강까지 잃고 보니까 앙골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정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처음부터 교회 개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아프리카 인도를 통한 아프리카 선교의 이 비전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모잠비크 해외 선교를 저희 가정이 직접 선교 현장에서 제자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지도하고 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육한 제자 목회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이양하고 앙골라 제자 목회자 2가정 그리고 6명 싱글 제자 선교사들을 데리고 모잠비크 교회 개척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모잠비크도 공동체 사역을 하며 제자들을 중부와 북부에 내륙에 파송하며 교회를 개척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또 개척하면서 개삭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건강한 교회 성장을 정말 고민했습니다. 또 우리가 앙골라같이 재탕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세미나와 연수를 받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며 세워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그토록 고민하던 선교지에서의 교회 개척이 가정교회 사역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잠비크 중심교회는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분리개척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15개의 지교회를 지속적으로 더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교회들도 가정교회 정신으로 중심교회를 보고 배워가지고 8개 지교회가 각자 또 그들의 지교회 손자교회를 또 8개 개척했습니다.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의 사역도 중심교회의 경우만 해도 청장년 원형목장 1개를 1세대로 말하면 1개 원형목장이 분가되어 2세대의 목장이 3개가 되었습니다. 3세대 목장이 26개가 되었습니다. 4세대 목장이 29개, 5세대가 21개, 6세대까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7개로 현재 계속 분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심교회는 16개 교회를 개척하고도 현재 청년, 청장년 87개 목장과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목장 사역을 13년째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리더십 속에 저희 교단이 앙골라도 생기고 모잠비크도 생겼는데 교단 29개 교회 청장년 233개 목장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 선교사 2가정과 타교단 교회까지 합치면 모잠비크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는 49개의 교회이고 301개 목장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TA 비전을 쫓아서 우간다 모슬렘 난민 선교 그리고 우리 모잠비크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섬나라 작은 섬나라 코모로 이슬람 공화국에 이 모슬렘들이 이 큰 섬 마다가스카르로 넘어와 마장가라는 도시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 마다가스카르 선교 기니비사오 제가 처음 가려고 했던 북아프리카 그리고 에스와티니 바로 옆에 있는 스와질랜드에 저희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스와질랜드는 저희들이 개척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는 당시 조직되어 있던 구역을 목장으로 전환하였는데 모잠비크는 70%가 하루 한 끼 먹고 살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에이저입니다. 정말 가난한 저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초가집에 호롱불을 켜고 목장을 했고
자기 가정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맹도 많았습니다. 치안도 좋지 않아서 밤늦게 전기도 없는 곳에서 목장을 마치고 늦은 밤 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목장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졌고 늦은 밤과 새벽까지 나눔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상처가 너무 깊고 거의 모든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던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많아서 많은 폐결핵이 고쳐졌고 불임 여성도 많이 치유되어서 자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귀신들이 많이 역사가 하는데 쫓겨나가고 이제는 우리 목자 목녀들 뿐만 아니라 목원들까지도 말씀 사역과 함께 치유 사역, 축사 사역을 감당하며 모두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무당의 딸로 내전으로 인해 고아가 되어서 수도로 도망와가지고 자기를 받아준 한 가정에서 자란 루시아 초원지기는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았는데 목장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남편을 경찰로 세우고 목부 사역을 잘 감당케 하고 있습니다. 루시아 초원지기는 문맹입니다. 그런데 7번 분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목장 식구가 30명입니다. 빵을 팔기도 하는데요. 빵 팔아가지고 다 그것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한 번 분가에 실패해서 예비 목자들을 지금 다져나가고 있고 이번에 목장을 2번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너무 잘해서 제가 여전도사 사역을 해라 해서 여전도사 사역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목장들마다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한 가정도 초가집에 사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어가지고 대학을 마치는 목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압살라움 초원지기는 목녀 조한나와 결혼하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속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매일같이 술을 마셔가지고 이 조한나 그때 목원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늘 울면서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조한나 이 목원이 이제 목자가 되었는데 자신은 목장에 가고 남편은 같은 시간에 포장마차 같은 술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장 마치는 시간에는 이 압살라움 초원지기도 술집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이 압살라움 이 초원지기가 주일 연합 예배에 그냥 거꾸러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둘 다 교사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중고등학교 아주 큰 고등학교에 교장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고 성진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청년이 정말 러시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 봉사를 왔습니다. 카자흐 그리고 우즈벡 그래가지고 함께하는 고려인들도 많고 또 우리 카자흐의 한 알렉산더 목사님 아주 가정교회를 카자흐에서 너무너무 놀랍게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기에 참 러시아 말을 쓰시면서 이렇게 하는 이 예배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삶이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도행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행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신약 교회의 완성,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간절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는 주님께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 경주에 정말 저는 감동이 크게 됩니다. 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한 교회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또 그가 1차 세계선교, 2차, 3차 세계선교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실 것을 작정하시고 지상대명령을 12사도들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선교적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그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고 고백하며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두 하나 되어 엎드려 경배하는 선교적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워나가는 사역을 했고, 이제 자신의 동족 앞에서, 이 예루살렘 앞에서 주님의 작정하심을 쫓아서 자신이 이방의 사도,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인 성도들과 하나 되도록 선교적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에 우리 주님을 그들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첫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제가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에 찬성했고 죽이는 자들이 옷을 찢긴 줄 그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마음도 삶도 멀리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보내시면서 주님의 교회, 선교적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비전과 소원을 유대인 동족들에게 나눌 때 유대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자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죄인으로 붙잡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 신약교회의 완성인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너무나 놀라운 레마 비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도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쓰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열정적으로 그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 교회론, 그 선교적 교회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를 펼쳐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이지만 1장부터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을 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선교적 교회는 우리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거의 매 구절에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려는 것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목회자 사도 바울과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약 교회의 완성인 선교적 교회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께, 3절 우리 주
4절 5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6절 우리에게 찬송하게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8절 우리에게 넘치게 9절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놀라운 하늘의 구원의 은혜와 특권을 함께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계속 언급된 유대인 사도 바울과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로 하나 된 선교적 교회론의 서론의 결론 부분인 20절 이후로 보시면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부활케 하시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22절에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만물은 모든 민족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주관자로서 한국에서도 이 아프리카에서도 이 러시아와 이 동구권에서도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모든 민족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주님께서는 한국도 여기 있는 경주도 이 아프리카 앙골라와 모잠비크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머리로서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이끄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과 소아시아 이 에베소 이방인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그동안 감춰져 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내신 신비로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계시는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것은 주님은 머리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 몸을 다스리시며 그 몸에 십자가 충만, 플레니튜드, 이 십자가 충만을 채우셔서 지역과 세상을 흘려보내는 이 십자가 충만의 역사를 교회가 주권을 가지고 이 경주를 흘려보내는 이 한국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십자가의 플레니튜드, 충만의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영원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한 몸, 선교적 교회를 세우심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몸됨입니다. 우리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선교적 교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처지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며 본질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 서로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 그 요구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담을 쌓으며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13절 14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육체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흐르게 된 보배 피로 15절에서의 계명의 율법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계명의 율법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잘못된 공로의식 또한 패배의식을 일으킵니다. 뭔가 율법의 계명의 조그만 부분을 지키면 교만한 공로의식과 또 유대인이든 그 공로의식으로 이방인든 서로 남을 경멸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수많은 부분을 지키지 못할 때는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으로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국 서로 간에 죄악의 담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의 담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 교회와 아프리카 교회, 선교지 교회가 하나 되는 선교적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임재의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주안의 교회에 이 정말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교회를 볼 때에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에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을 이 예배 속에서도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적 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삶을 매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장 20절에 주님은 모퉁이 돌 되시고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선교적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양쪽 민족들 주님과 함께 이 양쪽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양쪽 돌, 이 한국 교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선교지 교회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돌들로, 그때 역사할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런 하나 되는 성전의 강력한 승리의 삶, 권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건물을 짓는데 여기 한쪽만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아예 시작도 안 했다면 이 건물은 상당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돌입니다. 우리 중안의 교회도 하나의 돌이긴 하지만 각자 돌이고, 중안의 교회가 돌이고 또 다른 우리 한국 교회들이 돌들이죠. 이 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에 젖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돌들, 한 가정 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 안에 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 교회가 우리 주님과 딱 붙어야 돼요. 또 이 아프리카에서도 한 십명 한 가정 한 가정이 가정교회의 역사로 한 십명 한 가정 한 교회가 십자가에 젖어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과 머릿돌로 이 선교적 교회로 딱 하나가 붙어질 때에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 우리 2장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반드시 되도록 지어나가게 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파워요,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교적 교회는 계속 말씀드리는 성령 안에서 이것은 큰 부흥의 역사,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른 뼈, 마지막 시대의 큰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신약교회 운동, 한국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하나 되는 선교적 교회로 일어나게 될 부흥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 선교적 교회의 참된 부흥의 목표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이 가정교회 선교 역사의 부흥 역사를 이 선교적 교회로 이루어내시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하면서 오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